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이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약속의 무지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 찬양을 많이 하고 인물 강해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오늘의 본문에 나온 노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노아는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시대에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노아를 통하여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노아 시대는 지금의 우리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노아 시대처럼 이 시대는 타락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무신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들과 가치들, 윤리적 그리고 가치관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바라볼 때 어느 누가 노아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없애버리실 것 같은 정말 그렇게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좀 고민해보고 이 노아의 삶을 통하여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 한번 고민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쉼, 그 뜻 자체가 쉼, 휴식, 안식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심판이 있는데 그 속에 안식과 쉼, 그리고 휴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노아입니다. 여러분, 쉼, 안식이란 단어가 참 좋은 단어죠. 저희 사모가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를 제가 LA에서 지낼 때보다 얼굴이 하얘졌대요. 왜냐면 LA 주님영광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 거의 나가게 되고 밤 10시 넘어서 사역했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뭐 많이 자면 5시간 잘 때도 있고 4시간 잘 때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좀 잠을 거기서보다 많이 자니까 얼굴이 하얘졌대요. 네, 밝아졌답니다. 클리브랜드가 참 쉼이 있는 곳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막 내리는데 그 비가 내리는 속에 혼자서 노트북 켜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빗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쉬고 있는 듯한 느낌, 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고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쉼을 아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쉼이란 단어에 있어서 양면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쉼, 안식을 누림에 있어서 우리의 이기적인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이기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도 쉬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쉼은 내가 모든 일을 끝냈으니까 이제 나 쉴래 라고 하는 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쉼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멈춤이라고 하는 개념, 즉 내가 더 달려가기 위하여 내가 준비하는 쉼이랬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때에 우리만을 누리는 쉼, 안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한 쉼, 몸된 지체를 위한 쉼, 세상을 위한 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그 사람에게 가면 쉼이 있는 사람이에요. 큰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큰 나무 밑에 쉬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큰 나무가 복이 있을까요? 저는 큰 나무가 복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쉬려고 덤비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복된 인생이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이 시대, 정말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에 의하여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쉼이라고 하는 노아, 이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삶, 그렇게 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노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타락했던 그 시대에 노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노아는요,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사이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내가 번성케 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리라고 명령하시면서 복을 주었던 사람은 유일한 노아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아는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참 귀한 복을 누렸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한번 리셋해 주시는 모습 같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을 주시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줄 믿으십니까? 작으시네요.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2절과 13절, 4장 12절과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사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뭐 해달라고 할 때, 나 뭐든지 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네,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사달라고 그러고, 뭐 차 사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다 못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복을 받았다.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13절 절에 12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답니다. 여러분, 성숙된 신앙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요, 살아가며 성장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일체의 비결은 은사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족하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훈련받고 배워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요?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위하여 훈련받는 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가 수백 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가 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12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계속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훈련받고 있었어요. 자그마치 120년 동안 훈련받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복받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훈련 가운데 계십니까? 복받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 복을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과정들은 다 복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던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은 다 복입니다. 제가 CBMC 장로님의 어떤 CBMC 모임 갔을 때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CBMC가 뭐냐면 기독교 실업인 단체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회장님들 이런 분들 모여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기업 실업인의 모임이 CBMC인데요. 거기에 전체 집회를 하면서 제가 부사역자인데 담임 목사님 가시면 쫓아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하신 이야기인데 제가 잊지 못하겠어요. 이분이 어떤 경험이 있으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자라셨어요. 시골에서 신앙생활 참 잘하셨어요.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딱 올라가서 가게를 차렸는데 그 가게가 대박이 났어요. 본인 얘기로 뭐냐면 저녁에 돈 셀 시간이 없이 잤대요. 그러니까 군대 더블백 있잖아요. 군대 더블백에다가 돈을 현찰을 계속 집어넣고 한쪽에 쌓아두고 잤대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때 청년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 참 잘하다가 20살에 서울에 딱 와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멀어지죠.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성공한 줄 알고 술 마시고 술집 다니고 막 휘황찬란하게 돈 쓰고 막 타락된 삶을 살았어요. 20대 초반이니까 정신없이 막 타락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치실까요? 치시죠. 20대 후반에 부도를 맞았어요. 얼만큼 부도를 맞았냐? 완전 자기에 있는 재산 다 털리고 같이 동업했던 사람은 도망을 가고 그 사람이 띵 거 먹고 도망을 가지고 자기 있는 재산 다 털리고 돈을 못 갚아서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갈 만큼 부도를 맞았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분이 이제 감옥에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참 잘하다가 서울 와서 타락된 삶을 살고 있다가 감옥에 갔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가까워지겠죠. 경험 있으신가 봐요. 예, 가까워졌어요. 본인이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정말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그때 30대 중반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 5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사업을 다 일으키셨어요. 잘 견실한 중소기업을 일으키셨어요. 그분 간증에 그때 잘 망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망하지 않았으면 자기 인생이 망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고백이에요. 제 고백이 아니라 본인의 고백. 자기가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자기 인생이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잘 망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다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보기 화가 같아, 문제 같아, 고통 같아요.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요, 복입니다. 노아에게 그 120년 동안 사람들의 수치를 받으며 그 방주를 짓는 건 복이었습니다. 그 복 때문에 자기가 살았고 자기 자손들이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환경 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온 것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앉아 계신 것도 복입니다. 네. 모두가 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자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거요. 네. 앞에 거 다시 한번 더 아니요. 네. 앞에 두 번, 뒤에 두 번. 2번 할 건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끝나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는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땅에 노아 가족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이 홍수로 다 멸하셨어요. 다 쓸어버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왜 그 생명을 걱정하셨을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은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로마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의 일부입니다. 이게 미켈란젤로 작품이 이제 이 천정화가 천지창조라고 불리는 그 천정화입니다. 이게 아시죠? 뭐 하나님이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그림 중에 한 부분인데, 이게 노아의 대홍수라고 하는 그림 일부입니다. 천지창조에 약 18개의 파트의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주목해 볼 것이요, 이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그리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에 대하여 그림을 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까지 노아 홍수의 그림의 대부분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그 홍수에 살아남은 노아에를 집중을 했어요. 노아에 집중을 했어요. 노아 방주를 가운데 딱 그림을 그려놓고 주변에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주목하실 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냐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방주가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맨 뒤에 있는 저게 방주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때까지 화가들은 다 노아의 방주를 가운데 두고 제일 앞에 두고 나머지 죽는 사람들을 주변으로 뒀다면 이 미켈란젤로는 노아의 방주를 맨 뒤에 구석에다 뒀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는 그 홍수로 말미암아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 그려놨어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 그 어린아이도 죽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친구를 붙잡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살림살이를 이고 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자기 살림살이를 지고 가고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아주머니 걸상하고 그릇들하고 챙겨가고 있잖아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인데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홍수에 살아남은 노아에게 집중했다면 이 미켈란젤로는 그 홍수로 말미암아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홍수로 말미암아 죽은 수많은 영혼들,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때요,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파티를 했을까요? 아니면 같이 지내던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인간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고 계셨을까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치신다, 때린다, 정말 치셨지만 수많은 때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때린다, 친다라고 하며 눈물 흘리며 예언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실언을 하시죠. 거짓말을 하십니다. 니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해놓고 하나님이 그 말씀 안 지키세요. 실언하십니다. 왜요? 니네가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니네가 돌이키자, 안 망하게 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니네를 망하게 하고 싶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치시느냐? 돌아오라고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물로 심판하시고 그 생명을 걱정하시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홍수 전에 인간을 지으심으로 한탄하셨듯이 심판하셨으므로 한탄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강찬이라는 친구입니다. 제 친구인데요. 제 친구입니다. 동갑인데 저는 되게 젊어 보입니다. 아무튼 저 친구가 이 집에 넣었던 무지개 축제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래가 있는데 좀 어려우니까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사랑의 눈물이 마르고 땅이 보이네. 도저히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세상이 드러나네. 흙냄새가 나네. 얼마나 기다렸던 그날인가. 상상할 수 없던 그 비가 주의 눈물이었던가.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솟아오르며 그 캄캄한 세상 한없이 내리네. 그의 애절한 눈물 이 땅을 덮었네. 그의 약속을 담은 하늘 위의 무지개처럼 이젠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리. 주의 사랑 영원해.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는 게요, 노아가 바라봤던 그 엄청난 비가, 세상을 뒤엎었던 그 홍수가 주님의 눈물이래요. 주님의 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심판을 즐기시면서 심판했던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은,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또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인간들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고자 때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 그 마음의 눈물을 표현하는,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에 엄청난 시련과 아픔,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는 그 비가 주님의 눈물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눈물이시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 방주 안에서 그 마음을 붙잡았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노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무지개로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지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요, 이 약속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널 벌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 말이라는 겁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지. 노아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사실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한 번씩 보는 게 무지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클리브랜드 오는 여행길에 옐로스톤을 지나가는데 산과 산 사이에 가로지르는 커다란 무지개를 보고 왔어요. 무지개 보면서 너무 선명하고 큰 무지개길래 저희가 너무 기분 좋게 지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무지개는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약속의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각종 여러 가지 무지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무지개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LA에서 섬겼던 그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작은 교회에 안수집사님 중에 그분에게 무지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운전면허증이에요. 지금은 이제 신분이 해결되셔가지고 그 운전면허증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분이 불체 시절이 있었어요. 신분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일은 해야 되는데 운전면허증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DMB의 직원의 눈을 가리셨어. 나온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운전면허증이 나온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자기는 이 운전면허증을 볼 때마다, 지금도 운전면허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하나씩 있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끼는 그것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게 무지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무지개를 구해야 됩니다. 없으시다면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있으시다면 그 무지개 바라보고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하는 믿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무지개가 있다면 그 무지개 꼭 묵상하십시오. 꼭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무지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아는요, 안식과 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쉼이었고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름에 주어진 그 의미가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 아닌 내가 누군가에게 안식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가 그 가족밖에 구원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방주에 태웠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적은 숫자, 자기 가족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아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훈련 받은 사람이었고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였고 나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가 정말 노아의 시대처럼 타락한 시대라면 우리가 정말 이 노아처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귀로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시는 연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